예, 오늘 우리는 한 맹인이 두 사람이군요. 두 사람의 그 눈먼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자신의 눈을 고쳐달라 해서 고침받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이 맹인들의 이야기가 성경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마태만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사복음서에 비슷한 얘기가 있을 때 우리 병행구절이라는 표현을 써서 같은 에피소드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본문은 마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마태가 특별히 눈먼 자, 맹인에게 관심이 많아서 그 부분을 조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는 사실은 그 마태복음 9장, 11장, 12장, 15장, 20장, 21장 총 6군데에 맹인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6번의 기록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마가와 누가, 요한을 비교하면 확연히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가는 2번을 기록했고요. 누가는 3번 기록했고 그 다음에 요한은 한 사건을 좀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우리 그 마태가 이렇게 장황하게 6차례나 걸쳐서 맹인들이 눈을 떴다는 기사를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때 주목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서를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할 때 좀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이 이야기의 이 흐름 자체가 그 전후 문맥을 봐갖고는 다 모르고요. 그 전체를 보면서 이 본문을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가 마태복음 전체에 어떻게 흘러가고 그리고 복음서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뿐만 아니라 그 주제 자체가 구약과 이 신약 전체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를 보면서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펼쳐서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또 맹인을 고치셨네. 예수님께서 벙어리를 고치셨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듣게 되는데 사실은 무감동이죠. 왜냐하면 이분이 뭐 하나님의 아들로서 굉장히 많은 병을 고치셨거든요.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안전뱅이도 이렇게 세우시고, 혈루증 아는 여인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 뭐 장님을 이렇게 눈을 뜨게 했다, 맹인을 눈을 뜨게 했다, 이런 이 기사를 읽는다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인 보도 기사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단편적인 보도 기사 같지만 이것이 마태가 어떤 형태로 손질해서 거기다 갖다 놨는가를 보면서 들어가야 제대로 이 본문이 묵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맹인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바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보는 것과 눈먼 것에 대해서 이제 구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그 명령을 자꾸 이제 안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에게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화가 나셔서 누가 도대체 입을 만들었고 누가 눈을 만들었는데 네가 그러냐, 이런 야단을 치실 때 본인이 자기 생색내시는 장면입니다. 잠언의 20장에 보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특별할 것은 없는데 아주 묘하게 구약 성경은 이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열왕기 하에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군대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쳐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군사를 이쪽으로 옮기면은 저 이스라엘 왕이 거기로 오고 우리의 군사 동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부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우리의 정보를 저렇게 속속들이 알 리가 없지 않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신하가 얘기하기를 우리들에게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게 도통해갖고 거기 앉아서 우리가 이 막사에서 얘기하는 것을 다 듣는 우리의 잠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을 다 알아차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 그럼 어디냐 우리가 가자. 그래서 이 엘리사가 있는 도시를 이렇게 완전히 포위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엘리사 옆에 있었던 그 사환이 보고 나서 이제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그래서 호들갑 떨려서 이제 엘리사한테 얘기하니까 가서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지시를 했는데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포위된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살살 데리고 이제 이 길이 아니고 당신들이 길을 잘못 왔으니까 저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은 있으되 보질 못하는 거죠. 따라가니까 분명히 완전히 눈이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눈이 맛이 가갖고 봐야 될 것 안 보고 이상한 환상을 보고 쫓아간 거죠. 한참 쫓아가니까 사마리아에 떡하니 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어디냐?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수도 한가운데 가갖고 있는데 얘기를 하죠. 여호와여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거기가 이제 그 성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뭡니까? 이 동안에 든 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스라엘 왕이 우리가 저들을 죽여야 되겠다 했더니 엘리사가 그러지 말라고 잘 극진히 대접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와갖고 이제 그 대접을 받고 나서 염치가 없었는지 돌아가갖고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열왕기 하에 아주 드라마틱하고 재미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얘기가 주는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고 듣는 것을 관장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시며 그것을 아주 주권적으로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을 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배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특별히 마태가 이렇게 주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됨에 대한 증거로서 이런 이사와 기적을 행했다는 얘기를 이제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이 상황은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던 사람이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보냈는데 자기는 감옥에 이렇게 토굴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이분은 자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거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다시 말해서 팩트 체킹을 해라 말이에요. 저 팩트 체킹의 근거는 어디 있냐면 이사야서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메시아가 미래에 오게 될 텐데 메시아가 오게 됐을 경우 이러이러한 증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예언 본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다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저기 보시면 맹인이 맨 앞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재밌죠? 맹인이 맨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메시아로서의 근거가 되는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 맹인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계시다. 그 얘기를 마태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공생이 하다가 이제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좀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가서 이제 저 사건이 있으면서 저기 쫓겨나게 되시는데 그 회당에 가서 안식일 날 이제 이사야의 글을 이렇게 들리니까 그것을 쭉 읽으셨는데 그 본문 자체가 뭐냐면 미래에 메시아가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 본문을 이분이 펼쳐 드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간접적으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신 거죠. 그런 장면에서 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됐다는 표현 자체가 예수님의 그러한 그 여러 이사와 기적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한 배경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에 들어오시면 우리 이 다윗의 자손 에 대해 질문을 하는 거죠. 27절에 보시면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여러분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듣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복음서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건과 여러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기억한 것 중에서 추려서 이분들이 묵상에 적합하도록 아주 구성과 이걸 쭉 이제 워딩을 해갖고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굉장한 그 심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쑥 읽는다고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요청을 했구나. 어떻게 됐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네가 믿음이 있냐? 믿음이 이게 내가 이걸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느냐? 믿는다 그랬더니 그러냐? 믿음이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문구 자체가 갖고 있는 아주 깊은 문맥이 있거든요. 맥락이 있거든요. 저 문구는 구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에 모세의 유일한 시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윗도 보면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59편은 다윗의 시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구약의 기도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서에 이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자, 복음서에서 저 문장이 어떻게 계속 반복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엘 선지자도 이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나병 환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왔어요. 나병 환자가.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시면 맹인이 하는 기도예요.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다른 맹인이 20장에 보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뭔가 이제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 세리가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뭔가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 여인이 그 자기 애 때문에 기도하는 건데 요청을 할 때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쯤 되면 아주 재미난 통찰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요청할 때 저 문구로 요청한다는 것을 가나안 여인이 그것을 본 거죠. 가나안 여인이 그 문장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할 때 저 문구가 하나의 호도화가 돼서 하나의 관용 어구가 돼서 예수님께 드려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또 이렇게 간질병 아들을 둔 아비가 한 거예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이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지해야 됩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요. 우리 이제 저 기도문이 나오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두말하지 않고 믿음을 확인하거나 또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고쳐주셨어요. 저 문장이 뭔가 있는, 다시 말해서 저 문장 기도가 하나님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문장선인 거예요. 이 기도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본문 맨 마지막 36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나오십니다. 이 무리를 보시면서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였어요. 이 불쌍히 여긴다. 이게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언약 백성을 볼 때 느끼는 이 감정선인 겁니다. 인격적인 존재는요, 그 사람의 그 마음 한복판에 있는 굉장히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나 또는 그 사람의 존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주된 감정선을 건드리면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선의 밑바닥에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성장 과정에서도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을 막 겪으면서 너무나 분노가 나서 그래서 그 분노의 감정선이 건드려지면 그러면 이제 주체를 못하고 예? 그것을 막 휘둘리 이렇게 보는 걸 이렇게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심장에 있는 감정선에 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뭐냐면 이 불쌍히 여김입니다. 구약 전체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명령을 안 지켜요. 그럼 막 너무나 화가 나시니까 막 이분들을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병도 주시고 이방 민족에 치시고, 예, 그리고 심지어는 막 포로로 내보내시고 막 이런 일들을 이분이 그냥 자행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어느 날 질질 짜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눈 녹듯이 싹 사라져 갖고요, 이분이 마음이 이렇게 막 뭐 벌렁벌렁 하셔 갖고 그냥 그걸 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아 갖고 건수 잡아서 용서해주고 싶은 그런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네. 이거를 잘 아시기 지금 천기누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로 끝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우리 사막의 수도사들이 항상 기도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맨날 기도를 하면서 평생 사막에 살았는데, 이분들이 이제 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처럼 막 아우성하면서 그냥 이 얘기 기도하고 저거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오래 못해요. 예?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거 오래 못합니다. 뭐 한 달, 두 달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분들은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편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기도문들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주목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는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그 묵상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가 이분들의 눈에 안 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문장이요, 여러분 곳곳에 박혀 있거든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복음서를 암송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몇 군데를 쭉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까지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직방이었구나. 예? 그 코드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anytime, any place,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장소에서든 예수님 그 얘기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두 맹인이 예수님 지나가는 거 보면서 나 원래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가십니다. 그리고 쫓아와요. 집으로 들어가요. 집으로 쫓아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예의가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뒤에서 이제 이렇게 계속 쫓아가는데 자기 집에 들어가시는데 문을 그냥 박차고 뚝 들어와서 이렇게 있을 경우 무례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무례한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딱 하나를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는 내가 너희들의 눈을 낫게 할 줄 믿느냐? 이분들이 뭐 믿는다고 하죠. 그 장면에서 안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뭐 당연히 믿는다고 일단 깔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믿는다고 그랬죠. 네, 믿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낫는 거죠. 저는 제가 이제 예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주문 같아서
이걸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면 또 재밌고 또 은혜도 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주문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그 문장만 나오면 예수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이걸 몰라갖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사마귀 수도사들이 쓴 책 중에 그 기도에 대한 책보에 보면요, 기도는 짧은 문장으로 할수록 좋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다르죠? 기도는 짧은 문장으로 짧게 하는 게 최고로 좋은 거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 반복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분들이 뭐냐면 기도 많이 해보는 결과 나온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장황하게 많이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 이제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점 가다 보면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적은 말로 자꾸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요, 저게 그 당시에 이제 이 문장 기도가 화살 기도라고 해갖고 굉장히 많은 거예요. 초대교회 화살 기도 책까지 남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 보석처럼 남아 있는 문장 기도가 저 문장 기도입니다. 그걸 8세기에 예수 기도라는 타이틀로 기록이 되면서 동방정교의 수도원들이 지금도 저 기도 하나로 버티는 거예요. 저 기도라는 게 특별히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기도가 바로 예수 기도거든요. 그 얘기는 다음에 또 제가 더 시간을 내서 얘기할 거고요. 이분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간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할 때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다 그게 먹히는 말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여러분 아무나 가서 아무 때나 만나갖고 막 장황히 자기 얘기를 한다고 이게 먹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무 말이나 한다고 다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철부지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원하는 거죠. 그 철부지 손자가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한테 용돈 달라고 그럴 때 아무 말이나 이렇게 해갖고 용돈을 탈 수 있다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는 분은 이쪽 편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참 우리와 공감을 하시고 잘 좋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이쪽 편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성깔이 있으신 분이다. 사람은 다 성깔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코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뭐 부탁하는데 다 그 코드에 맞춰서 부탁을 해야지 얘기가 되는 거지. 예? 내가 막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을 쓰면서 또는 나를 굉장히 무시하면서 뭐 당신이 뭐 돈이 있겠어? 뭐 그런 생각하면서 뭐 있으면 좀 주실래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그러면 누가 주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그러우시니까 다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분이요 그렇게 자비하신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까다로우신 분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분의 까다로움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것이 전문장인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슬람 문명권 하에서 지금 그 수도원이 동방정교의 수도원이 남아 있어요. 라이브하게 남아 있거든요. 예? 시리아에도 있고 이집트에도 있고 예? 저쪽 터키에도 있고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2000년 가까이 하는 게 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면서 이슬람 밑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그 부분에 큰 우리가 좀 새로운 노력을 해보려고 준비 중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놀라운 기도법이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때로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를 때 딱 한 문장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기도하시고 이분의 주목을 끄신 다음에 비로소 여러분의 속내를 슬쩍 내보이시면서 이걸 주셔야 된다. 내가 불쌍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이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이 맹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을 다시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그래요. 아까 봤는데 이게 보시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전파하며, 그래서 이사야의 글이잖아요. 이사야의 글에 가면 좀 표현이 달라요. 61장 이사야 61장 그 1절에 가 보시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라고 돼 있는 문장을 예수님이 읽은 성경에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다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볼 때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죠.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저거는 히브리서 본문에 분명히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70인경이라고 해서 헬라어 성경이 예수님 시대에 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헬라어 성경에는 저 문장을 오늘같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이렇게 눈먼 자가 보게 되며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저 말하고 지금 눈을 뜨는 거하고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느냐? 첫 번째, 이 70인경을 의역을 많이 했어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를 의역을 하기를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며로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근거가 뭐냐? 그것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 이게요. 이 눈을 뜬다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함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본문이 41장에 나온 이사야 41장 같이 볼까요? 자, 이사야 42장 7절에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게 이제 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병행법이라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반절 병행, 세 반절 병행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 절을 그러니까 뭐예요? 상반절, 그 다음에 하반절 이렇게 두 반절로 시를 이렇게 병행법으로 쓰면서 그 동일한 그 의미를 비슷한 말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저건 근데 세 반절, 첫 세 반절, 두 번째 세 반절, 세 번째 세 반절인데 저게 비슷한 말인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 시의 특징인 거예요. 제가 해볼게요.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당신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들어오세요? 그냥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당신을 절대로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게 병행법인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 어떠세요? 그냥 내가 뭘 미워하긴 미워해. 이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죠. 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짜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 또 이렇게 할 수 요새 이제 그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제가 아까 했던 표현이요.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당신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다르죠? 이게 좀 다르죠? 그러면 이게 좀 확 와야 되는데 이게 그 히브리어의 그 시의 그 맛이에요, 맛. 그러니까 히브리 시를 그냥 이렇게 막 저 세 문장을 따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독자들에게 기대했던 것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같은 내용인 거예요. 네?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의 이게 완전히 피지컬리 우리 육체적으로 눈을 뜬다는 것 자체가 갇힌 자를 감옥에 이끌어내며와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것을 의역했는데 의역한 것을 누가복음에서 그대로 발췌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자기의 메시아 사역을 어떻게 되냐면 맹인들이 눈을 뜨며부터 시작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이분이요.
그리고 이분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문자적으로 가져오셔서 문자적으로 실제로 이사와 기적을 행하셨어요. 맹인을 고치셨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동시에 이분이 그 문자에 들어있는 함축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를 같이 펼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가 그것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5장과 23장 같이 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지칭할 때 이렇게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러면서 이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질타할 때 그들을 맹인이라고 하셨습니다. 23장에도 같이 보면요. 어리석은 행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해 하는 성전이냐. 그들이 뭐 성전에는 맹세를 하면 효과가 없고 성전에 있는 금을 향해서 맹세하면 효과가 있다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일어나시켜 갖고 그걸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막 기가 막혀 갖고 한 얘기예요. 야, 어리석은 행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너무 기가 막혀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맹인으로 얘기하는 맹인, 그들을 눈먼 자로 예수님께서 호칭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가 지금 왜 소경 눈먼 자가 눈뜬 얘기를 6군데나 기록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는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는 눈먼 자가 눈을 뜬다는 이 구약 이사야의 예언서의 문맥 그대로, 그것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눈을 뜨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의미로 지금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작업을 하려고 상징적으로 계속해서 맹인들의 눈을 띄었다는 얘기를 6차례나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의 이야기를 좀 더 하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넘어서서 그러면 일반 사도행전 이후의 서신서에서 저 주제가 어떻게 발전하는 걸 봐야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저런 예수님의 강조점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봐야 되니까. 근데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또 다른 바리새인인데, 우리 9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이 누구냐?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얘기하면서 눈이 멀거든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그 눈을 이렇게 뜨게 해주잖아요. 굉장히 상징적인.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바울이 영적인 눈을 뜨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도로 이렇게 하는 장면에서 저 주제가 발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을 떴던 우리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을 같이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2장.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맹인이다는 얘기를 이 사람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맹했던 사람이잖아요. 수석을 했지만 계속해서 흐지부지하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마귀의 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말이야. 이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했으나 내가 기도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예수님이 언급한 유일한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남긴 책이 베드로 후서예요. 근데 이분이 맹인이 되지 않는 법을 우리에게 설파하고 가셨어요. 자, 보세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참 이분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눈을 뜨고 사느냐를,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자기의 체험 속에서 저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베드로가. 자, 보세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를,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러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여정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정이 있거든요. 그 여정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근신해서 그 길을 꾸준히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눈이 먼다는 겁니다. 그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 덕목을 우리 안에 구현하려고 영성훈련하면서 꾸준히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씻어내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눈을 씻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라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비결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마태복음에 이제 6장에 가보시면 이 산상수훈에 사실은 우리 이 마태복음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눈을 여는 거, 영적 눈을 뜨는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굉장히 그 심중에 품고 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한 복판에 저걸 해놓으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기다 적어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눈이 등불인 거예요. 등불. 이게 눈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저 눈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이죠. 여러분 저 눈이 제대로 밝아야 되면 그 다음에 24절과 24절에 연결되는 장면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얘기하시면서 상당히 중요한 이 신약시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평이 되는 두 가지 지평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하나의 지평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의 나라의 의를 추구하면서 사는 그러한 고상한 삶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재물을 추구하면서 사는 또 다른 지평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쓴 게 아니에요. 저게요.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두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냐, 또 하나는 재물 중심으로 살 거냐. 그런 거죠. 네. 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 뭐예요? 눈이 밝아야 된다 이거예요. 네? 눈이 밝아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굴절되면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하면서 결국은 재물을 쫓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어둡게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 그 얘기가 강력하게 비수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이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그 젊었을 때 또는 이럴 때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훌륭하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재물로 인생을 끝내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목회자도 많이 그러고 장로님들도 많이 그러고 성도들도 많이 그러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굉장히 세속화되는 거예요. 다들 재물을 쫓아서 열심히 사는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가 이 재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사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재물을 쫓고 있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문제에 예외일 수가 없고 눈을 밝히는 일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힘쓰지 않으면 그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전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우리 그 베드로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지식의 절제를, 그죠? 지식 가운데 그냥 무조건 되고 이 절제에서 이게 그 금욕주의자가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에 맞는 절제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인내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경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아주 경건한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경건해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네?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기서 끝나면 개인주의가 끝내버려요. 개인주의가.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 혼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 사랑이 내 이웃과 내 가정에 있는 다른 사람과 우리 조원들과 이런 그걸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 얼마 안 되는데 인사도 잘 안 하시고 막 그러고 사는 게 참 문제죠. 그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 생활 안 하고 있고 영성 생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사시는 거라고요. 그걸 좀 가리시려면 인사도 좀 하시고 때로 이렇게 커피도 한 잔 건네시고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왜 해야 되냐? 그렇게 해야 눈이 밝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이게 밝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뒤틀려서 망가질지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 이 세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으르렁거리듯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망가뜨리지 못해 그 친구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지만 약간만 비틀어 놓으면 알아서 망가지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눈을 약간만 비틀어 놓으면 됩니다. 그것이 참 여러분과 제가 참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우리 같이 오늘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시고 오늘 한 토막 어디까지냐면 우리 장님을 고치는 거기까지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3번 읽어드릴 테니까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가만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반향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누구인가? 나는 어디를 보고 있는가? 내가 혹시 장님은 아닌가?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제가 읽을 때는 구경꾼으로 예수님 옆에 착 붙어서 가만히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예? 가만히 그 장면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그려보려고 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잔상이 남고 어떤 감동이 있는지 보시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여러분이 맹인이 돼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장면을 한번 쭉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만히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 장면을 가슴에 이렇게 두면서 여러분이 맹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맹인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 곁에 수행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됐든 간에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을 놔주시면서 그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포인트가 있다면 그거를 계속해서 장면을 묵상해도 좋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좋습니다. 같이 쭉 가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의미가 아로새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우리 잠깐 침묵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묵상에 들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왔던 감동과 또 생각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부분에서 참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만지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참 또 어떤 마음으로 저 맹인의 눈을 만지시고 또 내 눈에 손을 얹으셨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 주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눈을 떠서 봐야 될 것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봐야 될 것은 안 보고 보지 않아도 되고 볼 필요도 없는 곳에 내가 너무 내 눈을 많이 두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영적인 우리의 눈을 띄워야,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길을 가고 방황하고 낭비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값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동성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참 눈을 뜨고 주께서 보여주시고 원하시는 바를 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또 한 주간 될 수 있고 우리 가족과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기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길과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며 그의 축복의 자리에 나와 함께할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어두움에 빛을 던져주시며 보지 못하는 자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손길이 이 자리에 참 맹인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시는 빛을 따라 사는 자들로 살기를 갈망하고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